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 수요 필워십이죠 이름이. 네, 필워십은 제가 처음 참석을 해서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낯설기도 하고 네, 조금 떨리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렇게 젊은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는 것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 대학부 또 청년부 시절 생각도 많이 나고 참 은혜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23절 본문을 중심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번 겨울이 작년에 비해서는 이렇게 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10명의 신학생들하고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또 고아원에서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스리랑카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전에는 관심을 전혀 안 두고 있다가 어떻게 단기 선교를 저희 학교 수업에 이 단기 선교 가는 것이 2학점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담당 교수로서 이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인솔 하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이 스리랑카가 어떤 나라인가 봤더니 이 불교 국가더라고요. 불교 국가고 인구의 70%가 이게 불교를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전에 들어왔는데 기독교 인구는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스리랑카의 크리스찬들에게 또 신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교회사 교수니까 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흥미롭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이 스리랑카처럼 오랫동안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비록 통계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기독교가 개신교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불교 국가가 또 이게 샤머니즘과 유교의 영향을 받았던 이 불교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는가 매우 궁금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스리랑카에서 제가 나누었던 이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언제 우리나라에 이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모르신다면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궁금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회에 우리 한민족에 이 개신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얼마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1884년,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에 호레이스 뉴턴 알렌이라는 최초의 이 장기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함으로써 이 개신교 선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호레이스 뉴턴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입국하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1816년 9월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 영국 군함이 한 척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영국 군함 안에는 두 사람의 군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머리 맥스웰과 바질 홀이라는 영국 대령이었습니다. 원래는 중국의 이 외교 사절단으로 파송이 되었다가 이게 영국 정부에서 보니까 이 중국 밑에 조그마한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있다던데 한번 좀 들려가지고 거기 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좀 탐사를 좀 해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머리 맥스웰과 바질 홀 이 대령이 타고 있던 이 군함이 서해안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서해안을 이렇게 탐사를 하다가 1816년 9월 4일에 지금 충청남도 서천군, 예전에 마량진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이 충청남 서천군에 잠시 정박을 해요. 정박을 해서 그곳에서 이 첨사,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하면 사또죠. 사또 조대복이라는 사람한테 성경도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전래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성경이 전해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머리 맥스웰과 바질 홀, 이 두 사람의 영국 군인은 이 서해안을 탐사하면서 이 바다지도, 해도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들이 서해안을 탐사하고 영국에 돌아간 다음에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머리 맥스웰 대령이 책을 한 권 씁니다. 이 책 이름이 뭐냐? 조선항해기라는 책이에요. 이 조선항해기라는 책을 저술을 하는데 이 책이 이제 일약 소위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이 은둔의 나라가 이 서방 세계에 본격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6년 뒤에 중국에 있던 어떤 한 선교사가 이 조선 항해기를 읽게 됩니다. 이 선교사 이름은 바로 칼 귀출라프라는 선교사였습니다. 독일 출신입니다. 독일 출신이고 원래는 이분은 이제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였어요.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 머리 맥스웰이 쓴 조선 항해기라는 책을 딱 읽고 이거 중국 아시아에 뭐 중국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 밑에 보니까 뭐 조선이라는 나라도, 코리아라는 나라도 있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책을 읽을 때 이 칼 귀출라프에게 이 조선 선교에 대한 비전과 그 열망을 그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귀출라프가 중국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기로 이제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1832년 7월에 베르난쪽을 타고 또 서해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1832년 7월에 지금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하면은 이 머드치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보령에 가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 보령시에서 조금만 배를 타고 들어가면 고대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고대도라는 섬에 가서 이 고대도라는 섬에 이 귀칠라프가 로드 아머스트라는 배를 타고 이렇게 그 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입국 사건입니다. 1832년.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 우리나라 왕은 순조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왕의 이름이 중요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주 폐쇄적인 나라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외세에 대해서 아주 이게 외세를 배척하고 외세 문물을 배격하고 중국하고만 가까이 지내고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고대도에 이 칼 귀출라프 선교사가 왔는데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조선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 왕 순조에게 바치는 선물과 성경과 또 그 편지까지 잘 준비해서 그것을 좀 전해달라 부탁을 하고 신하 사신이 왕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돌아올 때까지 고대도에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허락을 받고 오는데 한 달이 딱 걸렸어요. 한 달이 걸렸는데 이 한 달 동안 이 귀칠라프 선교사가 여러 가지 사역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게 됩니다. 일단 어떤 사역을 하느냐? 한문 성경, 그때는 이제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이제 엄청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 고대도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언어에 아주 뛰어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물론 조선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중에 이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해요. 이것이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의사였어요, 또. 그래서 의료 기술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아픈 사람들도 치료해주고. 또 독일하면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 중에 감자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감자 씨를 갖고 왔는데 이 감자 씨를 어떻게 이제 파종하고 재배하는지 이런 것들도 가르쳐주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그 고대도에 학회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고대도에서 이렇게 감자를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하더라고요. 감자를 재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특산품으로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귀칠라프 감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파는 것도 이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주 그때 당시에 외세의 문이 닫혀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순조가 귀칠라프 일행이 고대도에 더 이상 머무르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떠나라, 안 그러면은 너희들은 다 국법에 의해서 엄히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귀칠라프 선교사와 그 일행들은 아쉽게도 더 이상의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귀칠라프 선교사는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지만 떠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떠나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분명히 이 조선인들을 향한 은혜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연약한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귀칠라프 선교사가 중국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귀칠라프 선교사가 돌아가서 한 달 동안 머물렀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얼마나 신기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체험했겠습니까? 돌아가서 그가 이제 책 한 권을 또 씁니다. 동아시아 항해기라는 책을 써요. 이제 그 책을 써서 그것을 이제 출판을 합니다. 출판하게 되는데 그가 한국에 온 지 32년 뒤에 어떤 한 중국의 선교사가 이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고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오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로버트 저메이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웨일즈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런던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조선하면은 서양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도 어디로 가느냐, 보통 중국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일본으로 가든지. 그래서 한국에는 관심도 별로 이렇게 두지 않았는데 바로 이 귀칠라프가 쓴 이 책을 읽고 이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이제 원래는 비전을 품고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일이 얼마 되지 않아서 부인이 어떤 캐롤라인이라는 여인이 그 중국의 풍토병에 걸려서 바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참 이 풍토병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이 스리랑카를 가기 전에 동료 교수님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선배 선교사님들이 여기 이 지역을 가면은 뭐를 조심해야 되고 물은 절대로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바틀 워터를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우리는 면역이 없기 때문에 병 걸려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조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부인이 그렇게 사망했어요. 그리고 또 그를 파송했던 선교본부하고 마찰을 겪습니다. 이게 뜻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 속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너무너무 이렇게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거의 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바로 그러한 찰나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읽게 된 책이 바로 이 귀칠라프의 동아시아 항해기라는 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중국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중국 밑에 이 조선,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네 하면서 이 글을 보니까 이 중국도 중국이지만 중국보다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영적으로 더 암울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이곳에도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귀칠라프 선교사에게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조선에 대한 선교의 비전과 열정을 강하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조선에 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조선에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이 한문 성경을 한 보따리를 안고 가서 이제 성경을 나눠주면 전도를 하겠다. 성경을 안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1866년 7월달 그의 나이 27살 되었던 해입니다. 그가 이제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그가 조선에 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제너럴 셔먼호,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국사나 세계사를 공부하셨으면은 제너럴 셔머너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일반 역사에도 유명한 사건이었죠, 이것이. 이 그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당시에 이제 왕은 누구였느냐? 바로 우리 고종이었습니다. 고종. 근데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누가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흥선대원군. 네,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섭정하고 있었죠. 근데 이 흥선대원군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쇄국 정책. 예, 그렇죠. 이전보다도 더 외세에 대해서 아주 강박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이 대원군이.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으로 들어오는데 평양에 이제 우리 서울의 한강처럼 유명한 강이 뭡니까? 대동강이잖아요. 대동강을 타고 막 이렇게 오는데 조선에서 절대 이것을 이제 입국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머너와 조선의 이 군인들 사이 막 실갱이가 벌어지다가 결국에 전투가 벌어져요.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조선군이 막 대포도 쏘고 활도 쏘고 총도 쏘고 그랬더니 이 제너럴 셔머너도 반격을 합니다. 대포도 쏘고 총도 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제너럴 셔머너가 불에 타서 침몰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배가 이렇게 불타면서 침몰을 하게 되니까 그 안에 있던 승무원이라든지 승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일단 목숨을 부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동강에 이렇게 탁 점프해서 물에 뛰어든 다음에 수영을 해서 무트로 올라옵니다. 근데 무트로 올라올 때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조선의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군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즉즉 바로 즉결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도 막 배가 불타고 침몰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황급하게 이 성경을 어쨌든 갖고 들어가긴 하겠는데 성경을 다는 못 갖고 가겠고 몇 권만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강에 이렇게 들어와 점프해서 입수한 다음에 수영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토마스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바로 조선의 군인이었죠. 그래서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가 1866년 9월 23일 27세의 젊은 나이로 우리 조선 땅을 밟자마자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기 전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이 광경을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아마 2권 정도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권을 그 구경꾼들 중에서 당시에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최치량이라는 소년한테 성경을 딱 줘요. 그리고 또 한 권은 누구한테 주느냐? 자기를 이제 목배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딱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한테 한 권 딱 주는 것이죠. 나중에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증언을 남겼는데 박충권의 증언에 의하면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그 차명을 받기 전에 이렇게 딱 2손을 모으더니 뭐라고 눈을 감고 뭐라고 중얼거리더래요. 기도한 거겠죠, 기도한 거. 그러더니 아주 평안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붉은 베옷을 입은 책 하나를 자기한테 이렇게 딱 주더라.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12살 날 이 최치량이라는 소년한테 이 성경책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최치량이 딱 성경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겁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시에 조선의 국법에 의하면 조선 정부의 허가 없이 이 외국 서적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차명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 12살짜리 소년이. 그래서 이것을 평양의 그 하급 관리였던 이 자기가 아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줍니다. 그래서 이 박영식이 이걸 받았어요, 성경을. 박영식이 성경을 받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이 책이 뭐야? 이거 하면서 이렇게 딱 보는데 이 책이 이게
보니까 종이질이 되게 좋은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 우리 보면은 지금도 종이질이 아주 퀄리티가 좋잖아요. 근데 그 조선 시대, 조선 후기 때는 어땠겠습니까? 아주 좋은 굿 퀄리티의 책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이 야, 이걸로 도배를 하자 우리 집을. 그래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도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자기 방을 다 도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영식이 와서 이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쉬거나 누워 있거나 할 일 없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글이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뭐 무슨 궁금하기도 하고 읽다가 그 책을 읽는데 그가 이제 그 책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스스로 그가 도배된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박영식은 나중에 이 최치량을 또 전도해요. 그래서 이 최치량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최치량이라는 이 소년이 조금 장성해서 이 박영식의 집,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이 집을 자기가 돈 주고 사서 호텔을 여관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여관에 누가 나중에 들리게 되느냐? 선교사였던 사무엘 마펫과 그레암 리 선교사가 이 여관에 머물게 돼요. 근데 이 사무엘 마펫과 그레암 리 선교사는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선교사입니다. 1907년 우리나라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평양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흥의 역사에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무엘 마펫과 그레암 리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사역을 얼마 시작하지 않은 때였는데 이 집에 머물다가 이 박영식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됐는지,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선교사가 와서 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와서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무엘 마펫과 그레암 리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마펫과 그레암 리가 이 최치량과 박영식이 예수님을 믿은 것을 알고 이 두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은 이 최치량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여관을 내가 이 여관을 하나님 앞에 교회로 헌당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무엘 마펫과 그레암 리에게 교회 이 건물을 이 집을 교회로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 이 여관을 호텔을 교회로 헌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가 우리나라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한번 교회가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뭐라 바꾸냐? 장대제 교회를 바꿉니다. 근데 교회가 더 부흥을 해서 더 이상 이 작은 건물 안에는 사람들을 더 수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건물을 아예 헐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자. 교회 건물을 짓자. 해서 짓게 된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바로 암울했던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던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평양 장대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토마스를 참수했던 이 박충건이 성경을 또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은 어떻게 됐느냐? 박충건이 딱 보더니 뭐야 이거 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영태라는 사람에게 딱 이 성경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영태가 이 성경을 받고 이 무슨 책이지 하고 이렇게 와서 궁금하잖아요. 성경을 혼자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읽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영태가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평양의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성경 번역 사업에 초창기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성경 번역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이 성경 번역에 역할을 했던 선교사가 레이놀즈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 남장역의 선교사였는데 이 레이놀즈의 조사, 곧 비서가 되어서 레이놀즈가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박충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이 박충건은 어떻게 되느냐?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한 다음에 이 알 수 없는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전에는 지금도 이렇게 교회 시골교회 가 보면은 교회에 종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뭐 새벽기도 알리는 종소리도 치고 예배 시간 되면 예배 종소리도 이렇게 치고. 근데 이 널다리꼴 교회에서 울려나는 이 종소리를 자기가 들을 때마다 자기가 죽였던 이 토마스 선교사의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분도 영접하고 사무엘 마페 선교사에게 침례를 받고, 그리고 평양에 영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영주,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집사 정도 되는 직책을 맡아서 평양의 복음화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일화를 제가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이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머리 맥스웰과 바지롤이라는 영국의 대령이 와서 한국을 잠깐 방문하고 돌아가서 책을 한 권 씁니다. 근데 그 책을 아주 우연히 이 칼 귀츠라프라는 선교사가 16년 뒤에 읽게 되고, 그 칼 귀츠라프 선교사가 그 성경을 읽고 도전을 받고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비록 한 달간 머물렀지만 그가 돌아간 뒤에 또 책을 한 권 씁니다. 근데 그 책을 또 누가 읽게 됩니까?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책을 읽고 그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한 것은 별다른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발을 내딛자마자 고작 한 것이라고 성경 몇 권 준 것이 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평양에 장대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고 우리나라 기독교의 운명을 바꾸었던 1907년 평양 대붕이 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개별적인 사건들은 이것은 바로 디바인 커넥션, 하나님의 이 섭리에 의해서 연결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놀라운 섭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근데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 수많은 노예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누구에게 팔려갑니까? 바로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가중 총무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명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여러 감옥이 있을 텐데 또 하필이면 어떤 감옥에 가게 됩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또 누구를 그때 마침 만나게 됩니까?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이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그렇고 이 모든 일들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이름 없는 참새 한 마리도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면서 16세기 스위스의 종교개혁가였던 요한 칼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뭐냐? 땅에 떨어진 빗방울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름 없는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되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다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은 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이 인류 역사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Divine Decree.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안 이루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초기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사역 가운데 초청하여 동역해 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동역해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홀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서 우리와 같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사람의 일을 이루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동역이라고 라고 하면 이게 뭔가 이게 크고 위대한 일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또 보면은 내 자신은 그러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너무 연약한 것 같고 때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토마스 선교사의 사역을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면서 제가 교회사 역사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분의 사역을 좀 연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좀 흥미로운 사실을 두 가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과연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 영국 웨일즈 하노버라는 지역의 아주 작은 교회인데 아마 저희 교회 예배당이 한 7분의 1,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성도도 몇십 명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힘을 모아서 잘 알려지도 않은 이 은둔의 나라 코리아를 위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뭔가 우리가 더 능력이 있어야 많이 있어야 될 것만 같고 재정이 많이 있어야만 될 것만 같고 뭔가 사람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숫자가 많아야 될 것만 같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파워도 있어야 될 것만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크기나 교회가 얼마나 재정을 많이 갖고 있느냐,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부르실 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순종해서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종과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발견한 것은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이 교회에 이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는가였는데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셨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났고 그 아버지와 성도들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도착하자마자 순교했다라는 참수를 당했다는 소식이 이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가 정말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났던 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보았던 토마스가 조선에 가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니 정말 통곡하면서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비록 슬프고 너무 마음이 낙심되었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와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때부터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토마스를 참수했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땅에 정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 위하여 그때부터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저의 아들이 만약 선교사였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참수를 당했다. 그러면 저는 막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 내려주시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모임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가 소천하시는 1884년까지 이 기도 모임은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884년이 어떤 해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려서 최초의 장기 선교사였던 호레이스 뉴턴 알렌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입국할 수 있었던 해가 바로 1884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와 그 작은 교회의 그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 기도, 미제의 나라, 운둔의 나라,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조선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작은 기도를 들으셨음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의도의 침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개인과 또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상황 형편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처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 일은 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를 건축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도착해서 성경 몇 권 준 것이 다예요. 하지만 그 성경 몇 권은 우리나라의 정말 민족의 일제차에 이 민족의 암울했던 이 운명을 바꾸고 한국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하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바로 씨앗과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주보를 나눠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찬양팀에서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작은 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작은 순종 그리고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불평할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에게는 이 2달란트밖에 안 주셨습니까?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 작은 달란트이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의 작은 헌신과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가 열방을 향해 드리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교회의 상황 형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이 생사화복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녕 믿을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우리 한국 선교의 역사도 작은 일에 충성하였던 이 사람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지금의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태초 이전에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섭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직분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에, 그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쓰임받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